한 젊은이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한 학기를 남기고 점을 보러 갔어요. 한 여대 앞에 있는 점집. 그 무렵에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던 이 총각도사는 손님을 가렸습니다. 근데 이 점쟁이가 이 젊은이의 사주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물어요.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장난기가 통했던 걸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요, 혁명가? 그랬더니 이 총각도사가 자세를 고쳐 잡더니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운명은 앞에서 날아드는 돌, 숙명이란 뒤에서 날아오는 돌. 앞에서 날아오는 돌은 피할 수 있긴 하지만 힘이 들죠.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점쟁이의 요지가 이런 거였어요. 당신 사주에는 혁명가가 없다. 혁명가 되려고 했다가 괜히 감옥에 들락거리다 인생 끝날 거다. 근데 당신 사주엔 글쟁이 사주가 있다. 그러니까 말과 글로 당신 운이 틀 거다.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떤 소설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날아오는 돌, 운명, 피하려 하지 말고 뒤에서 날아오는 돌, 숙명, 절대로 피할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는 이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인간에게 정해진 앞날이 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앞날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글쟁이 사주니까, 정치인으로 갔다가 나락으로 갈 거니까 소설가 되라고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운명, 인간으로서 피하지 못하는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 정치 철학자가 한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냄새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 허무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써냈어요. 여러분, 수긍할 만합니까? 인생은 허무한데 수고롭게 애를 써서 지난 몇 달 만에 드디어 해냈어요. 그 일을 끝냈던 그날 성취감에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잠이 잘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묘한 감정들. 그토록 기다리던 연휴가 왔어요. 연차를 하루 더 내서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곳에서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과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데 이 연휴의 컨셉을 정했어요. 온통 몰입.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불현듯 어떤 채워지지 않는 마음, 어떤 쓸쓸함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냄새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마음의 빈틈을 가끔씩 파고드는 공허감. 여러분,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비단 허무감만이 아니죠. 좀 결이 다르지만 외로움, 또 결이 다르지만 불안과 두려움 같은 감정이 우리 안에서 출몰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야말로 유한한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 우리는 유한하니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라면 맞서지 못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운명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가끔씩 지금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고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토록 친했던 그 지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장례식장을 찾을 때마다 인생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영혼의 피 같은 허물을 안고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죽음에 삼켜질 운명을 지닌 존재. 여러분, 가을빛 축제에 막 우리 새로운 분들 초청했는데 제가 너무 진지한 이야기 하고 있지요? 조금 더 갈게요. 운명.
여러분, 요즘 의학 저널에도 실리는 연구가 있는데 이 근사체험,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실려요. 죽음 가까이 간 거예요. 심정지 상태로 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요. 이런 분들의 많게는 25%가량이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대요. 그리고 그 영혼이 밝은 빛 앞에 가서 선대요. 여러분, 이런 검증 불가능한 이야기를 소설가 종교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자연과학자들이 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워요. 여러분, 이런 임사체험을 관찰한 이들이 내리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17세기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 팡세에 나온 그 도박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다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다음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이 앞날 죽음 이후는 마치 도박과도 같은데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도박에서 내가 좀 더 유리한 데 거는 것처럼 유리한 데 거는 게 맞지 않는가? 죽음 이유가 없다면 죽음 이유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다 소멸되고 말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죽음 이유가 있다면, 만에 하나라도 죽음 이유가 있다면 그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살아왔던 내 경험, 내 지식과 상관없을지라 할지라도 만약 죽음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이럴 때 도박사의 심정으로 더 좋은 데 건다는 건 죽음 이후를 전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이 죽음 이후는 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삼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안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운명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재밌게 살아도 마음 한켠에는 허무와 불안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어떤 식으로든 진입하게 될 텐데, 이게 우리의 숙명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인간의 운명을 밀도 있게 응집해서 그 운명을 적나라하게 직시하는 공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면 그곳은 아주 가혹한 고통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동안 그가 이뤘던 성취 업적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찮게 여겨져요. 더 살고 싶지만, 생의 의지가 있지만 더 이상 살지 못해요. 극단적인 불안과 허물을 응시하는 곳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곳으로 끌려가는 이들은 사지를 떨었어요. 예루살렘 성문 밖 채 1km가 되지 않는 야트막한 언덕, 해골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해서 골고다라 이름 붙여진 이 언덕. 여러분, 이 야트막한 언덕 위에는 수직으로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이 십자가에 달렸던 이들은 금방 정신까지 혼미해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날씨가 뭐 데프리카, 대구 날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볕더위가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 골고다 언덕 하늘 위로 독수리 몇 마리가 배회하고 있습니다. 사체를 쪼는 독수리.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이들은 온몸으로 체감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게 하는 허무감과 맞서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공포에도 질렸어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망의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 매달린 이들에게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사망의 발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다소 극단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운명, 허무와 불안,
뿐만 아니라 임박한 죽음까지도 일시에 또 정면으로 또 숨이 붙어 있는 한 상당 시간 응시해야 하는 바로 이곳에, 바로 이곳 골고다에, 이곳 십자가에 여느 죄수들하고 다른 한 사람이 매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 여러분, 근데 이분은 뭐랄까,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분,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정말 난해하기 그지없었는데 이분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줄인 자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눌려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분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 먼데, 아득히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걸, 가까이에서 사람들에게 긍휼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안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초월해 계신 질적으로 다른 창조주,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분.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어왔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설명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평범한 인간에겐 한없이 모호해요. 다가서기 어려운 분이에요. 불가해한 분으로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친밀하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노여움까지도 샀던 것. 여러분, 바로 그날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분도 여러분 다른 죄수들하고 똑같아요. 끔찍한 고통을 겪었고 임박해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분의 삶을 뭐라고 요약했냐면 이렇게 요약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줬던 삶이었는데, 내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 달린 그에게 여러분, 이 골고다에서는 안 보여요. 늘 가까이 계셨는데 안 느껴져요.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던 이분에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형틀, 그 형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일까? 아니면 저 공중에 배회하는 독수리 때문이었을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공포심 때문이었을까? 예수님이 인간의 운명, 불안, 공허, 죽음을 일시에 직면했기 때문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느껴졌던 걸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분은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분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리던 그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 거기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외쳤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게 이분에게 지옥이었어요. 늘 함께했던, 늘 곁에 계셨던, 늘 그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는,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곳. 여러분, 이곳이 그분에게 지옥이었어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 십자가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종종 악몽을 꿨어요.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 꼬마 때부터 꿨던 악몽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됐어요. 이걸 뭐라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완전히 버려지는 것,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완전한 단절, 완전한 단절. 어느 날은 제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을 딱 떴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저희 온 가족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 묻는 이들에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곳,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곳. 여러분, 그러면 대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늘 내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던 분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버려지셨을까요? 인간의 운명, 그간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죽음을 맞닥뜨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까지 맞닥뜨려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려지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걸 묻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이 실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십자가에서 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환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사이에 교환이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힌트를 얻어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운명의 교환이에요. 운명의 교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의 허무와 불안을 가지고 가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죽음을 가지고 가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버려질 영원한 절망을 가지고 가마. 여러분, 이걸 우리 인생편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어둠이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밝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지옥이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십자가 하지? 왜 십자가 타령이지?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까닭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운명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허무와 불안 속에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가요? 저 화장터 화구로 들어갈 거예요. 요즘은 딱 40분 걸려요. 옛날에 1시간 넘게 걸렸는데 40분 딱 지나면 한 대 반도 안 되는 뼈가루로 남는 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버려져 어딘가에서 죽음 이후를 맞을 텐데, 그런 이 인생의 새로운 운명,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인가?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운명이 어떤 건가? 그건 바로 예수의 삶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거두어 가시고 예수의 삶이 인생에게로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의 삶이 인생에게로 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어서 자녀들의 삶을 돌보고 살피셔요.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봄에 여러분들하고 잠깐 봤던 예수님의 고난을 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운명을 가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렬한 장면의 핵심은 눈물이에요. 성경에 이 눈물이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상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의 눈물. 여러분, 저는 늘 여기까지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눈물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눈물이지만 우리를 얻은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줘야 하는 아버지의 눈물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과 딸을 얻은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자신을 내어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눈물이지만 결국은 기어이 우리를 구원한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 자체가 바뀌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허무와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죠. 그럴 리가요. 허무와 불안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곤 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결핍을 들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불안과 공허함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내 슬픔과 외로움까지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앞에 털어낼 수 있는 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 예배함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자녀된 우리 안에서 걱정과 염려가 사그라들어요. 내 마음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셔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자녀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확신이 생겨나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전능자가 내 아버지이시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 결국은 잘 될 것이다.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말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도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낼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음을 이겨요.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살게 될 새로운 삶, 여러분, 바로 이 삶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에 열심을 냈던 건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살게 될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더 근사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버려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기쁨의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열릴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 서재 책상에다 제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을 가만 생각하다가 벅차올랐어요. 이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주에서 영원한 운명을 지닌 무한한 영적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우주, 여러분, 우리는 감히 우주를 헤아리지 못해요.
우주의 경이, 우주에 어떤 별들이 있는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우주에서 하나님의 우주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영원한 운명을 지닌 무한한 영적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존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분의 평화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분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그분의 치유가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인간의 운명, 허무와 불안, 죽음과 죽음 이후라고 하는 인간의 운명을 거두어 가시고 당신의 운명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어요. 당신의 운명,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운명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허무와 불안, 죽음 같은 삶에 체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골고다의 그리스도를 나를 건지신 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분을 나의 운명을 바꾸신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이제는 자녀로서, 아들로서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부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열릴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우주에서 영원한 운명을 지닌 무한한 영적 존재로 거듭날 거예요. 여러분, 어디 끝뿐입니까? 바로 지금 가고 있는 우리의 길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위라클 알아요? 위라클? 여러분, 위라클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니까 다행이네요. 저도 몰랐어요. 이 이름이 박위, 성은 박, 이름은 위라는 친구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위라클이에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영상 몇 개를 보내왔는데, 야, 이런 인생도 있구나 싶었어요. 이 키가 180이 되는 근사한 친구가 젊은 시절에 클럽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턴으로 있던 회사에서 이제 정직원이 될 거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죠? 너무 좋으니까 뭐 자축 파티라도 하자. 그래서 친구들 모아놓고 같이 파티를 했어요. 여러분, 파티에 뭐가 있죠? 아주 정신을 잃을 만큼 마셨대요. 눈을 딱 떴는데 중환자실이에요. 눈만 뜰 수 있었어요. 몸이 안 움직여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추락해서 경추골절이 있었고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친구의 운명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저어요. 대소변도 받아내야 하고요. 몸에 욕창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줘야 됩니다. 평생 내가 다른 사람 손빌려 사는 게 아닐까 암담하기 그지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운명일까요? 이게 그 아이, 이 박위의 숙명이었을까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눈만 껌뻑이던 그도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마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박위가 지금 어떻게 사냐면 혼자서 운전해요. 세계 각지를 다녀요. 지난해에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걸그룹 시크릿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부류인가 봐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여러분, 걸그룹 시크릿 출신의 유명한 가수하고 결혼을 해서 화제를 모았대요. 재활에 성공하고 유명 연예인하고 결혼한 것,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건 이 친구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 위는 그의 박위라는 이름에서 나왔지만 우리라는 뜻이잖아요. 라클은 미라클, 우리 모두의 기적. 이 위라클로 기적을 쓰고 있어요. 사고로 장애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재활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고 있고, 절망한 이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분 영상, 그 위라클 안에 들어가 그 영상들 밑에 달린 댓글을 좀 봤는데, 용기를 얻고 다시 재활을 시작하고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들이 다시 희망의 언어를 구사하고, 여러분, 평생 동안 침대에 누워 사는 게 이 친구의 운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친구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지금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왜 대체 나도 못 일어나고, 왜 대체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이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위야, 그럼 네가 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렴. 여러분, 인간의 숙명을 갈보리에서 바꾸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운명을 새로 열어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열 뿐만 아니라 운명과 숙명에 좌초된 이들의 운명도 새롭게 열어주는 이들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 웰컴.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진지하게 가죠? 웰컴. 제가 하니까 너무 진지한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일러드리세요. 웰컴. 잘 오셨습니다.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웰컴.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환대의 인사, 환영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운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 이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웰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웰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